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은 열심의 방향을 재설정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변호하게 되는 바울의 변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5장 25절 말씀에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딱히 물을 죄목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을 보면서 쉽게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황제에게 바울을 이제 보내려면 조서를 잘 써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마침 자신을 문안하러 온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풍속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을 배석시킨 일종의 공청회를 열어서 이 공청회를 통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거리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공청회 자리는 재판이나 판결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의 입장과 변호를 듣고자 열린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당신, 이 아그리빠 왕을 말하죠.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판이나 판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벌을 받게 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아는
이 아그리빠 왕까지 배석한 이 자리를 통해, 또한 왕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력한 자들이 많이 참석한 이 공청회를 통해 바울은 한 번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구나 기대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머릿속은 오직 복음 증거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은 온통 복음으로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복음의 열심이 충만한, 복음의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의 도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가장 열심을 다하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을 정도였습니다. 또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 같은 거물급을 처형할 때는 찬성 투표도 앞장서서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부인하게 만들 정도로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또 이 예수의 도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멀리 외국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자신이 믿는 이 유대교에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자신의 믿는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 바울의 열심은 쉽게 말하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린 열심이었기 때문이죠. 9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의미심장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고 못살게 군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의 방향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 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바울처럼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정당하게 많은 돈을 모으거나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성취감을 얻는 그 열심을 무가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열심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해 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틀어져 있다라는 표현은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 이 틀어져 버린 열심의 방향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은 잠시 우리에게 성취감을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열심이 옳은 방향을 설정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바울이 간증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야기를 꺼내놓죠. 강력한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 앞에 자신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시체는 가축을 몰 때 사용했던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가축이 고집을 부릴 때 뒤에서 주인은 이 가시체로 그 가축의 뒤를 쿡쿡 찌르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죠. 처음에는 찔리면 뒷발질을 하지만 반복되는 이 주인의 가시체질에 결국 가축은 주인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의 열심, 자기 자신을 향해 틀어져 있던 그 열심은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짐승의 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이 이처럼 헛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열심의 방향이 틀렸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었구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바울은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뒤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단하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기로 열심의 방향을 재설정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과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북을 치면 노를 젓고 북이 멈추면 잠시 쉬었다가 또 북을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젓기도 하고 북을 천천히 치면 노를 천천히 젓기도 하는 그저 그 북소리에 맞춰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종의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삶으로 난 이제 열심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바울은 증인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 자신이 들은 주님의 말씀, 바울이 체험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열심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또 유력한 많은 자들 앞에서 여전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의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열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에너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과 기회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종과 증인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기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종과 증인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